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오게가도 군사한 내식인 네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의 옥중에 광채가 조여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이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에 남아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1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는 말씀으로 같이 오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그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스데반의 일로 예루살렘에서 큰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다 흩어져가지고 흩어지는 족족 그들이 한 일이 바로 뭐냐면은 복음 전하는 일이었어요. 사마리아 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헬라파 유대인들은 또 거기서 핍박 가운데 또 저 멀리 또 가서 거기서도 이제 또 복음을 전했죠. 그때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본 것처럼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세웠다는 거죠.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유대인들만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이방인한테도 복음을 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아마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이를 위해서 바나바가 바울을 이렇게 모셔다 놓고 같이 1년간 열심히 가르쳤죠. 열심히 가르치고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칭했다는 그런 얘기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나눴던 얘기예요. 근데 12절에 가니까 여기에 그때 이렇게 나뉘는데 그런 때라는 거예요. 스데반의 일로 인해 가지고 막 핍박이 점점 심해져 가고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던 이 기독교인들이 유대교의 한 지파로 생각했던 그러한 그 로마 당국에서부터 이제는 완전히 동떨어져 가지고 이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헤롯 왕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때도 얘기 나눴지만 아주 너도 나도 다 헤롯이야. 그냥 헤롯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어떤 헤롯인지, 이 헤롯이 그런 헤롯인지, 이 헤롯인지 이게 잘 구분이 안 가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헤롯은 누구냐면 헤롯 대왕, 초창기에 그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여의대를 전체 통제했던 그 이둠의 에돔 왕의 에돔 나라의 그 집정관이었고 그 다음에 그 총괄했던 그 왕 이름이 헤롯 대왕이지 않습니까? 그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를 이제 세 군데로 나눴죠. 그래서 그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이둠의 여기를 갖다가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리게 됐고 그 다음에 또 저 위쪽으로 갈릴리 지방을 누가 다스렸어요? 헤롯 안티바스. 예, 그리고 나머지 이제 갈릴리 동북부 쪽으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헤롯 대왕의 누구냐면 이 손잡골 되는 사람이 여기에 나오는 헤롯 왕이에요. 그래서 정식 명칭은 헤롯 아그리파 1세다. 그래서 이 하스몬과 이 헤롯 대왕과의 이 족보를 따져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복잡해요. 이 헤롯 대왕의 와이프를 그냥 쭉 5명 외에 더 많은 아이들을 뒀는데 아내를 두고 거기서 자녀를 낳았어요. 이 자녀와 이 자녀가 나와가지고 이 자녀의 누이 동생을 여기서 결혼해갖고 낳고 요 누이 동생이 또 다른 또 아들이 또 다른 와이프에서 난 아들이 또 결혼을 하게 되고 막 여러 가지로 복잡해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된 그 어느 한 중간에 나온 이제 헤롯 아그리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헤롯 아그리파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보니까
자기가 에돔 사람이라는 걸 조금 싫어했어. 와이프가 이제 유대교 사람이니까 자기가 에돔이라는 게 조금 뭐 좀 안 좋고 막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유대인 사람들에게, 유대교 사람들에게, 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환심을 살 수 없을까, 좋게 보일 수 없을까, 이런 마음들을 늘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3절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런 말이 나와요. 즉 이 헤롯 왕이 이 누구예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 12제자, 12집의 사도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요한의 형제이면서도 이 성격이 아주 그냥 급한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야고보에게 별명을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다, 번개 아들이다. 그러니까 성격이 얼마나 불같으면 그런 별명을 주어졌어요. 여하튼 그렇게 하다가 여기서 야고보가 칼로 맞아 죽었어요. 순교를 하게 되었죠. 근데 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왜? 그리스도인이 이게 그냥 핍박받고 죽었으니까 아주 이게 합당하다, 잘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빠가 딱 볼 때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더욱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베드로를 잡아넣었다는 거죠. 그 베드로를 잡아다가 무교절이라 큰 또 일들이 일어날까봐 그냥 일단은 감옥에 가둬놨어요. 놨는데 감옥에 가둬놔서 어떻게 관리를 했냐 하니까, 옛날에도 베드로가 감옥에 있다가 풀려났었잖아 한번. 예? 주님께서 도와줘가지고 나왔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랬던지 몰라도 여하튼 4명씩 4펫을 나눴다는 거예요. 밤에만 이제 이 근무를 쓸 때 여기에 어떻게 돼요? 6절에 보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는데 혼자 이 감옥소 안에서 자는 게 아니고 여기에 간수 둘이 가가지고 좌우측에 한 명씩 붙어가지고 쇠사슬에 같이 묶여서 같이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도 얘가 도망갈까봐 여기도 쇠사슬에 같이 묶여가지고 그 다음날까지 그냥 같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한 3시간 정도 텀으로 이렇게 근무를 섰겠죠. 여기에 보니까 그 군사 4씩 4패에 나눴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둘은 그렇게 하고, 둘은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왜 도망가지 않을까, 이제 밖에 철창을 이제 지키는 그런 일을 했죠. 그런 가운데 이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시한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쇠문을 2개를 들어가 가지고, 이 당시에 그 감옥사라고 하는 것은 이 지하잖아요. 밑에 뺑뺑 들어가 가지고, 우리 같이 그냥 조선 왕조 이런 거 보면은 그냥 포도청에 가면은 옆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누구든지 가서 뭐 좀 주면은 문 열어줘가지고 잠깐 면회하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아주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 새벽에 누가 발길을 옆구리에 팍팍 차는 거예요. 베드로가 내일 나도 가는구나, 모든 걸 포기하고 있었겠죠. 그걸 자고 있는데 누가 와서 일어나라고. 근데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천사도 왜 사람을 발길로 차냐 이게. 그러니까 천사도 와가지고 여기 보니까 발길을 쳤어요. 7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이하며, 광채가 쫙 나는 거야.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가로되.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 야 베드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천사가 어떤 폼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냅다 한번 찬 것 같아요. 얼마나 이 등치도 좋고 막 성질이 그러니까 코도 막 골면서 났을 거예요. 다음날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왜냐면은 자기가 이게 지금 환상 가운데 본 것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도 이게 깊은 잠도 아니면서 그냥 비몽사몽간에 잠든 것 같아 그냥. 그래서 자는데 코를 골면서 자는데, 물론 이제 코 건다는 얘기는 성경에 안 나오지만 여하튼 사실 또 그래. 이게 또 얼마나 코 골고 그럼 자니까 발길을 찾겠어. 만약에 새근 조용히 잤으면은 이렇게 했겠지. 일어나라. 그런데 아무 앞뒤 생각 안 하고 그냥 코 골고 자니까 야르마 좀 이러고 있을 때냐 하고 이제 발길로 찬 것 같아요. 이 옆구리를 툭툭 차니까 일어났어요. 그러더니만 빨리 복장 갖추라는 거예요. 복장을 다 갖추래. 띠를 띄우고 그 다음에 신을 들매고 겉옷을 입고 따라 나오라는 거예요. 그냥 나가니까 문이 그냥 착착착착 열려. 2-3문이 열려지면서 그때까지도 내가 이거 비몽사몽간에 그냥 환상을 보는구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밖에 딱 나가보니까 그때 정신이 들었어요. 천사가 나를 도우셨구나. 천사가 직접 와가지고 나의 쇠사슬을 풀게 하고, 그 다음에 옥문이 열려지게 하고, 그러고 나서 나를 밖으로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시구나. 이렇게 이제 감동이 됐죠. 이제
여러분 이 일들이 지금도 있을까 없을까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이 교회 안에서는 없죠. 그렇게 잡혀갈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이와 같은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네? 중국이라든가 저 공산국가 또 이런 아주 그 핍박이 심한 곳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진짜 일어나더라고요. 네? 이런 간증을 또 들어보면 참 많은 간증이에요. 또 사실 이보다도 더한 간증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러한 극적인 그런 상황을 경험해봐야만 아 간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뭐 하나님 만난 그런 간증이 없어요. 저 삶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한 간증이 없어요. 그럼 어떤 간증을 원하냐 하는 거예요. 어떤 간증. 옛날에 그 김기동 목사님이 그랬다지 않습니까? 제가도 한두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교통사고를 딱 나는 바람에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교회를 가냐 뭐 그 다음에 그 스키장으로 가느냐 그러면 다 가족하고 약속한 게 교회를 들렸다가 일부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에 스키장 가자 좋다 이렇게 하고 가는데 과천 톨게이트 앞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교회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고속도로 들어가는데 고속도로 갔다는 거예요. 고속도로 샹 가고 내가 거기 왜 가냐 이렇게 이런만 가지고 갔대. 그래가지고 인제 그냥 직선도리를 걸어가지고 막 갈 때 그 전까지 아내하고 애들이 아빠 여보 교회를 먼저 가자고 약속해놓고 왜 핸들을 이쪽으로 틀리냐 막 아우성을 쳐도 그냥 묵묵하게 그냥 앞만 보고 다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속 한 80km 유상을 밟았는데 마주오는 차도 그렇게 세게 오더라는 거예요. 혹시 한데 그냥 부딪혔어. 정면으로 부딪혀가지고 완전히 막 다 나가. 그래가지고 애고 아내고 막 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그 겨울철이니까 막 모래를 갖다 뿌렸을 거 아니에요. 불도 나고 그러니까 뭐 다 모래 뒤집어 써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제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앰뷸런스 가지고 그 넘어 강릉인가 속평가 어느 병원에 가니까 도저히 여기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또 앰뷸런스 실려가지고 서울 어디로 왔는데 다 입원 수속을 마쳤대요. 막 2층을 3층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쓰러졌다는 거예요. 왜? 알고 보니까 자기 몸도 뼈가 다 부러져가지고 애하고 아내를 살릴 생각을 하니까 위아래 내려갈 때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양반이 사고 나가지고 정신이 몽롱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살려만 달라고 살려만 달라고 막 그냥 그때 진짜 하나님 거기서 만난 거예요. 이분이. 그러고 나서 이분이 완전히 그냥 인생이 뒤바뀌어져 가지고 이 목발을 딛고 기부산 상태에서 왜 다 깨어났는데 자기만 안 깨어난 거예요. 자기 몸이 제일 더 고장이 났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이 목발 짚고 그냥 가는 곳곳마다 간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권사님이 오셔서 그러시더래. 집사님의 간증이 얼마나 좋냐고 너무 부러워. 그렇게 하나님을 정확히 만나니까 얼마나 좋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랬대요. 권사님들 그럼 교통사 가면 그렇게 크게 나보실래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간증을 갖기를 원하시냐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거 없이 정말 평탄하게 지나가는 게 이게 간증인 거예요. 네? 어떤 간증을 바라냐는 거예요. 아주 그냥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야 돼. 근데 잘못 기적 났다가 그냥 갈 수가 있어. 이거는 뭐 로또보다 더한 거예요. 로또는 안 맞으면 그만이지만 이거는 못 만나면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간증을 사모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 웃는지 나도 알겠지만 여하튼 그래서 이 베드로가 발에 딱 나왔어요. 이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자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이래 나왔어요. 여러분 교회에 또 이 성도들에게 고난이 왔어요. 어떤 고난이 왔습니까? 이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이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도망 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국가가 공식적으로 이제는 막 찾으러 다니면서 사람을 잡아다가 해요. 우리가 그 수요 성경 공부할 때 검노의 전쟁 검노들에게 봤잖아요. 그 영화 잠깐 봤지만은 그 붙잡혀가 가지고 그렇게 노예가 되고 그렇게 짐승의 밥이 되고 또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얼마나 핍박이 더 이전에 갔냔 말이에요. 그냥 사자밥을 시켜 무슨 뭐 불에 태워 죽여 다 찔러 죽여 그냥 지금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가끔씩 일어나는데 여하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가운데 그러면 이런 핍박과 이런 고난과 이런 시험과 더 나아가 이런 어려움이 우리 인생 살아갈 때마다 없을 수는 없어요. 다 있어요.
어떻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예수 잘 믿고 평탄한 길 가면서 뭐 비즈니스도 잘 되고 아이들도 잘 되고 부부간에 사랑도 좋고 돈도 잘 벌고 교회도 그냥 부흥되고 하는 족족이 그냥 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들만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걸 다 바래. 그러나 우리 인생이 그러진 않아요.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다시 또 올라가고 그런 날이 꼭 있는 거예요. 근데 올라갈 때 교만하니까 떨어지게 되고 떨어질 때 참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또 올라갈 때 또 교만하니까 너 왜 어떻게 말하냐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보니까 이 핍박이 있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교회는 그래요. 예? 이 핍박이 있을 때 다 흩어지지 않았어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난 머리 갔다 교회 가면 힘들어. 내가 뭐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지금 교회가 지금 생각이야? 이런 생각으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해결책이 아니라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교회를 자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 모임에 나와야 되고 교제 모임에도 나와야 돼요. 나 혼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쳐봐야 내 생각이고 그 생각이 곧 인간적인 생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믿는 성도들 보호 안에 이 가족 가운데 있어야 서로가 그걸 듣고 서로가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가 위로해주고 서로가 힘이 되어준다 하는 거예요. 자꾸 시험이 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교회를 멀리하면 할수록 누가 좋아해?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 보면 알지 않습니까? 무리 가운데 떨쳐서 나온 이 소, 양, 말, 요 새끼 어떻게 돼? 막 피해 다니다가 하나가 툭 튀어나와. 요거는 반드시 밥이야. 예? 사자밥이 돼요. 반드시 사자가 와서 붙들어. 예? 무리 가운데 탁 그냥 악어가 잡았다. 절대 안 놔. 절대 안 나요. 그리고 표범이나 사자가 처져 있는 쩍쩍거린다거나 새끼나 하여튼 처져 있는 동물은 끝까지 잡아가서 그냥 확 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리 가운데에 있어야 돼.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있어야 돼. 여기 안에서 해결책이 돼야 돼. 여기 안에서. 그래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다. 하나님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거를 좀 더 내가 이 방법을 써볼까? 저 방법을 써볼까? 안 돼. 이게 전혀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써야 돼.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어요. 기도 외에는 없어요.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없습니까?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극복해야 합니까? 육신의 아픔과 뭐 여러 가지 사업의 어려운 일, 또 뭐 자녀 간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모여서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늘 나갑니다. 아닌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돼요. 모여서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고 또 이웃을 위해서, 즉 성도를 위해서, 나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서로 합심으로 기도하고 위로할 때 그때도 그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셈을 얻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2절에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칼로 죽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살아났어요. 천사가 와서 발로 쳐가지고 나서 살았어요. 야, 왜 야고보는 죽고 왜 베드로는 살았을까? 이게 참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왜 야고보는 데려가시고 똑같은 사도인데 왜 베드로는 하나님 이렇게 살려주셨습니까? 답이 없더라고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응답은 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답은 내 기준이 아니에요. 늘 우리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1년 동안 우리가 성전을 달라고 우리를 교회를 부흥시켜 달라고 이렇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근데 그것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으로는 이렇게 되어야만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 같고 이렇게 되어야만이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교회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좀 손가락질 당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잘 되어질 때 하나님의 더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하고 늘 우리는 응답의 기준을 내 기준 내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은 하나님이야. 성도가 기도하고 핍박을 당할 때 모여서 자꾸도 그냥 기도할 때 야고보도 죽었어요. 야고보는 칼로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철동 같은 그 옥에서의 감시체제 하에서 살아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정말 진흙으로 만들어진 바 된 우리가 왜 이렇게 됩니까?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편으로 그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래 쓰시면 이래 되는 거고 저래 쓰시겠다면 저래 쓰는 거고 아니면 이걸 흐트러갖고 고쳐서 이렇게 쓰시겠다면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순종하고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냥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큐티하면서 나누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삭을. 근데 이 아브라함이나 사라 입장에서 볼 때는 이삭이 안 보여요. 약속은 분명히 해놓고서도 분명히 합니다. 믿습니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보여요? 안 보여요. 26년이 더 넘도록 이삭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엘리에셀이구나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보고자 원하셨다는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부르셨고 이삭도 하나님이 부르셨고 야곱과 에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살이는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바른 길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을 늘 정결케 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항상 있도록 구해보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이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겠구나.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겠구나. 이것을 알고 깨달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 말씀을 한번 크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자, 저랑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베드로가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주님이 물어보셨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내려오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누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누구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이건 네가 한 얘기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너라 이거 하게 하신 것이다. 네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라. 네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네가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믿음의 반석이 돼요? 안 되니까 주님을 팔지. 모른다고 하면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를 갈릴리 호수 앞에서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내 양을 친하게 말씀을 하세요. 이거 회복시켜줘요. 그러니까 모든 제자 12제자들보다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아주 아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회복도 시켜주시고 그런 베드로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날 그 전에 한 명을 더 세울 때도 베드로가 이렇게 일어났고 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이 베드로가 그냥 성령 충만함 가운데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나 더 했어요. 그 관료들 앞에서 옛날에는 그냥 부인만 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목숨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제사장과 유대인 관료들 장로들 앞에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담대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는 이 성령이 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이 유대인에게만 온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이 베드로도 사마리아 지역에 다니다 보니까 아니 이방인도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저쪽 가이사랴 가니까 고넬료 지방이 완전히 그냥 예수 믿게 되는 거야. 거참 희한하다. 이방인에게도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게 돼.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쯤 누가 등장하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회심했어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죽이러 다니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180도 달라졌단 말이에요. 달라졌는데 이 사도 바울은 누구를 위한 사도가 됐어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어요. 자, 여기에 이 놀라운 비밀들이 있는 거예요. 왜 갑자기 12장에 이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빠져나오는 이야기들을 기록했을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장에 가가지고 어떠한 이야기가 펼쳐지느냐,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이방 선교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 보낼 때 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면 이심칭의, 즉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서 속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행위가 포함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음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에게나 할 것 없이 모든 종족이 다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이었어요?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해당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헬라인에게도 가거든. 이방인에게도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해요? 복음 플러스 율법, 할례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식을 니들 다 갖춰야 된다. 결례를 다 따라 행해야 된다. 이렇게 행위를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베드로가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안디옥에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너희들 어떻게 구원받았냐? 사도 바울 씨가 그러는데 예수 믿고 그러면 된다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무슨 얘기야, 지금 무슨 사도라고 말도 안 돼. 거기다가 할례를 받아야 돼. 그리고 유대인의 율례를 니들 따라서 해야 돼.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 있다. 이렇게 되니까 이거 갖고 문제가 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어떤 얘기가 나와요? 예루살렘 공의회의가 나. 이 문제를 가지고 그 회의를 할 때 사도 베드로가 탁 일어나서 누구를? 사도 바울을 변호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방인도 다 복음을 받더라. 고넬료 지방에 가니까 내 뜻은 아니었는데 가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은혜를 주더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를 안 데려가시고 야고보가 줄 때 이 안에서 안 죽게 하시고 이를 살리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왜?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맞다라는 것을 증거해줄 누군가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베드로가 아니고 다른 알페오, 여기는 지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지만 또 하나 제자가 알페오 아들 야고보가 또 있단 말이야. 여기에 잘 나타나지도 않은 그런 사도가 가지고 아니다, 사도 바울 말이 맞아. 당신이 뭘 합니까? 베드로가 있다. 네가 뭘 한다고 감히 예수님의 수제자인 나한테 이랬다면은 사도 바울이 입김이 있겠냐는 거예요. 예루살렘 공회의에서 그게 통과가 됐겠냐 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베드로의 이야기가 중간에 고넬료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돌아가서 예루살렘 많은 그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이방인도 복음을 듣더라 라는 것을 아주 그냥 얘기를 했고, 더 나아가 예루살렘 공회의에서 다 모였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첫 번째 큰 회의를 했을 때 그때 베드로가 얘기를 다 하니까 그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거기에 이렇게 좀 큰 책임자 리더였었는데 그 사람이 그걸 인정을 딱 해주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인정하게 되고 앞으로 죽은 동물을 먹지 말고 피채 먹지 말라고 하는 그것만 전하게 하고 사도 바울의 손을 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가지고 2차 선교 여행을 다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맞다라고 이 사도행전 뒤에 나오는 모든 13권의 서신서를 쓰게 되잖아요. 이방인의 사도했던 이
사도 바울의 복음 내용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여기에 투옥시키고 그 다음에 끄집어내시고, 야고보는 칼로 죽었지만 이 베드로를 옥에 갇혔다가 끄집어 놓고 쓰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읽어보니까 알아. 아, 요한복음, 뭐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읽어보고 나니까, 야, 이 베드로의 역할이 참 크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이를 통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삼천이 돌아오게 하시고, 그렇게 영향력 있고 능력 있는 이 베드로를 세우셔서 이방인의 복음 전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사도 바울을 쓰시고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보내서 쓰시게 하기 위해서 이 사도 베드로를 준비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보면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인생을 그 가운데 한번 집어넣자 보자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는데 지금의 고난의 시기가, 지금의 이 어려운 시기를 내가 섣불리 판단하거나 해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어떤 일이 어떻게 진행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줄 내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은 게 아닌데 하나님의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나를 선한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면은 하나님은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과정이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고난 가운데도 있고 기쁜 가운데도 있지만,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환경 조건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그래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니면은, 십자가가 아니면은 내가 나일 수가 없다니까. 내가 서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서만 해결이 돼요. 교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믿음의 형제 안에서 뭐 문제가 해결이 되지, 이 여기를 떠나서 밖에 나가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그냥 세상 가운데 더욱해서 내 욕심대로 내 방법대로 이거 어떻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가 해가지고 전혀 하나님의 방법 아닌 대로 내가 더욱하니 밖에 나가 있어. 잘 나간 것 같아. 예? 내 욕심대로, 내 육종대로 잘 나간 것 같아. 근데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고 다 세상적인 거고 다 유혹이고 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고난을 다 당하고 돌아오는데 왜? 예?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 가운데, 또 시험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자꾸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고, 이걸 또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끝까지 참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그늘 가운데, 그 어미닭의 새끼 그냥 이렇게 탁 품는 그 가운데 항상 그 안에 들어가려고 내가 애를 써야 돼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노력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동전의 양면. 하나님은 다 아시겠지.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다 아시겠지. 우리는 할 것도 없어. 이게 아니고 동전의 양면이야, 진짜. 예?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지는 것 반면에 성경도 행하라 그러잖아요. 예? 우리 뭐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쪽으로 또 나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모습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참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큰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오늘도 우리가 묵묵하게 그 날개 안에 거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믿습니다. 아멘.